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는 워낙 유명한 말이 됐는데 자기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와 힘든 고통을 도약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껑충 뛰어오르게 만들어주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다시 집어든 이유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 미국의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들이 중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와이 근처의 카우아이라는 섬에 모이게 됐답니다. 이 섬은 지옥의 섬이라고도 불렸다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범죄자였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여서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배우면서 똑같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30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죠. 아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중독에 빠진 사람으로 자랄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런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는 이 833명의 불우한 아이들 중에서도 더 극단적이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따로 출연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 200여 명의 불우한 아이들은 모두 극빈층에서 태어났고 가정 불화가 극심하다거나 엄마나 아빠 아니면 모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가정이었대요. 이후에 201명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대로 불우한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학습장애를 가지게 됐고 소년원에 들락날락거리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등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그 중에 3분의 1인 72명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책에는 72명 중 한 명이었던 마이클이라는 학생을 소개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2kg도 안 되는 미숙아였고 10살이 됐을 때 부모는 이혼을 하고 엄마는 아이들을 버리고 섬을 떠나버렸답니다. 그런데 놀랄 정도로 밝고 명랑한 매력적인 청년으로 자라서 학교 성적도 대부분 A, 전교에서도 10등 안에 드는 우등생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자기 미래를 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극도로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안타깝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3분의 1의 아이들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밝게 자라서 자기 미래를 개척해가는 이유가 뭘까? 그 질문에서부터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연구에서 얻게 된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이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네. 이 문장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 책을 집어든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라고 다시 긍정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이 괴로워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볼 만한 이유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게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듭난 그분의 자녀라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주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곳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에게 살아볼 만한 이유가 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어주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세 사람이 어떤 문맥 가운데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나눴죠. 지난주에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기쁨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편지 속에서만, 글 속에서만 가능한 삶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래서 훌륭하다, 디모데에게 뭔가를 본받아야 한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살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과연 이 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뭘까?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남자 셋이 뜻을 모으면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있거든요. 삼국지에도 보세요. 무너져가는 나라를 걱정하던 세 남자,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꽃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뜻을 모으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아니다, 죄송해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포함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큰 뜻을 가진 세 명만 모여도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말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큰 뜻,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폐역하고 악해져가는 세상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위대한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구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요,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우리가 맺는 관계 가운데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도 말하거든요. 과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상황도 궁금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길 사람이 없어서 과연 괜찮은지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굳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걱정하다, 염려하다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돌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성도들을 물심양면 돌아보고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었고 맡기신 일이었는데, 디모데를 빼고는 그것보다 다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일에만 더 바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이 책은 양떼를 맡은 목자, 목회자는 어떻게 그 양떼를 돌봐야 하는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아, 형제들이여, 우리 앞에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 중 상당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의 길에 빠져 복음을 욕되게 하거나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 이상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타 의무들을 제쳐놓은 채 설교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자신을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듯한 흉내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인다면 우리의 상급도 우리의 사역만큼이나 피상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돌봐주길 바라는 성도들에게 설교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성도님 한 가정이 부부와 아이까지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 영혼, 한 가정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말씀하시던데, 아, 그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으로만 설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죠. 저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편안한 얼굴로 남의 이야기 듣듯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이건 비단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교회로 묶인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기 일이 바쁘니까 말로만, 혀로만 적당히 빈말을 건네고 끝내는 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겠어요. 시간도 들여야 하고요. 물질도 들여야 하고요. 애도 쓰고 힘도 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해야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니까요.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도 저 먼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까지 그 엄청나게 먼 길을 달려왔거든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옷도 든든히 입어야 할 텐데 혹여나 먹고 자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건강을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했겠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고 말았나요? 아니죠. 그렇게 말과 혀로만 했나요? 아니죠.
그 걱정과 염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옮기잖아요. 옷까지도 넉넉하게 싸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피 같은 돈도 모아서 바울 곁에서 옥바라지하고 위로와 격려가 될 만한 한 사람을 직접 그에게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자랍니다. 뭘 위해서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필요한 것, 쓸 것들을 전달하고 바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300km가 넘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두 번 왕복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면 목숨을 건 겁니다.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진짜로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실제로 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할 때 썼던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섬길 수 있을까요? 강요한다고?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셔서 제 배 고파가면서 엄한 짓 하지 말고 제 실속부터 챙기라는 말로 하셨지만 저는 예수 안에서 철이 들고 나서부터 그 말이 제 안에 또 다른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곳간, 믿음의 곳간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남을 도와주거나 돌아볼 여유가 있겠나.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곳간에 은혜가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득 쌓여 있어야 그 곳간 문을 열고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자기의 일보다 남의 일을 돌아보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도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섬기는 그들이 먼저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기꺼이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그들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마음의 곳간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이 바울을 살렸고 바울의 섬김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볼 만한 이유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지 않았고 교회는 힘겨운 날들을 견뎌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볼 만한 이유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서로에게 살아볼 만한 이유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면서 진실로 돌아보고 섬긴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푸셨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이름을 함께 얻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얻은 서로를 당연히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서로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자기 이름에,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 이동한 거리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300km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두 번이나 왕복하는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다가 그게 탈이 난 건지 아니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덜컥 큰 병에 걸리게 됐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바울에게도 미안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눈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무슨 회사 지사장이었다면 당장에 에바브로디도를 잘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빌립보 본사에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보내려면 좀 빠릿한 사람을 보낼 것이지 왜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람을 보내서 공연이 나까지 더 힘들게 만드냐고? 다른 사람 다시 보내달라고요. 왜요? 바울로서도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예전에 나눴잖아요.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감옥 밖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나 보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감옥에 있는 거 아니냐고 바울을 뒷담화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울을 도우러 간 사람까지도 병에 걸렸다면 뒤에서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찧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25절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해주셔서 빌립보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그를 세워줍니다. 뭐라고요? 형제랍니다.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적은 많은데요. 내 형제라고 부른다는 건 흔치 않아요. 그리고 함께 수고한 동역자랍니다.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는 군사, 동지, 전우래요. 그야말로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랑스러운 내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사역했는지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26절이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나깨나 빌립보 교회 성도를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요. 자기 건강 신경 쓰기보다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을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그걸 걱정하면서 자나깨나 빨리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행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정말 세세하고 꼼꼼하게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마지막 도장을 쾅 찍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최고의 영광으로 맞이하랍니다. 그를 세워주랍니다. 그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교회가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구설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걸요. 높여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작은 흠을 찾아서 그를 낮추고 넘어뜨리고 없애는 안타까운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짧은 유튜브 영상을 찍으셨던데 그리스도인에게 뒷담화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클릭해서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뒷담화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관한 문제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다면 안 그런 척 행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했다면 설령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낮추고 모욕을 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말이죠.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막 푸념하듯 늘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누구는 이래서 문제고요. 누구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참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이기도 했어요. 주원 형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99가지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99가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한 가지 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한 가지 위에 기름을 붓고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는 분이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제 좁은 관점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는지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단락에는 근심한다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26절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요. 27절에 바울이 근심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너 때문에 내가 공연히 낭패를 당할까봐, 무슨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로디도가 괜찮은지 근심하고 있고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둘 다 근심하고 있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라면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함께 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게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20절도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이 우리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요. 어떻게든 나를 상처내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는 것은요, 세상의 정글 안에서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가 볼 만한 이유가 되어주는,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에게 있는 작은 흠과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99가지 모나고 약한 점이 그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귀하게 보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며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까지 그를 응원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시겠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을 통과해서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바울은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는 디모데 곁에서 그 디모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는 천성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바울에 비해서는 풋내기일 수밖에 없었고 때론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혹여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오죽했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도 생기니까 질병을 염려하면서 포도주를 약처럼 쓰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유약하고 마음이 여린 디모데가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을 신뢰하고 그를 응원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바울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디모데는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박상미 씨가 쓴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면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인순이 씨의 이야기가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혼혈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던 인순이 씨가 지금은 자기와 같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해밀학교를 세우셨더라고요. 강원도 홍천에 이 학교를 세우고 가수 인순이가 아니라 김인순 이사장으로 그 아이들의 큰엄마처럼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인순이 씨에게 나를 믿어줬던 한 사람은 1972년 미군 기지가 있던 동두천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15살 소녀 인순이에게 기꺼이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준 주한미군 도널드 루이스 씨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동생을 보살피듯이 해줬대요. 자기 월급이 나오면 그걸 아껴서 햄버거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귀걸이도 사주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불쌍한 소녀에게 웃음을 찾아줬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널드 루이스 씨였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38년 만에 이 루이스 씨를 찾아간 인순이 씨는 오리 조각상에 이런 문구를 새겨서 그에게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Without you, I'm nothing.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디모데도 바울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감사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그랬듯 인순이 씨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응원하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며 그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빌립보서 1장 6절의 고백이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도 그 착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without you, I'm nothing.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모자라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 아름다운 일을 그들의 삶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완성해 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삶에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덜 익어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생을 멋지게 완성시켜 가실 분이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그의 모습을 함께 꿈꿔주고 함께 응원하며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기다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짜증내고 그를 탓하며 책망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박수쳐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회복 탄력성, 아무리 불우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살아볼 만한 이유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의미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서로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은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큰 배포를 가진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without you, I'm nothing.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